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앞선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믿음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아수르라는 세상의 힘을 붙잡아 버린 불신앙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어제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여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더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이미 하신 말씀 위에 다시 말씀을 더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하스가 첫 번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 속으로 숨어버린 아하스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침묵하는 쪽은 인간이며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주신 말씀은 징조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언약을 버린 것은 아하스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한 아하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확증, 곧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믿음이 약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손잡이를 내미시듯 징조는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양극단을 말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즉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아하스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은혜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은혜를 거절합니다. 얼핏 그의 대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보다 눈앞의 강대국 아수르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라는 구원줄을 붙든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문의 분위기는 급격히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하스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하스 개인의 불신앙이 다윗 왕조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 곧 아하스의 하나님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거부로 인해 호칭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은혜의 끈이 가늘어지는 듯한 두려운 장면입니다. 위선적 경건 뒤에 숨은 아하스의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징조를 친히 선포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거부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아하스는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았기에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친히 말씀으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거절했기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거절과 무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징조는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과 같은 출산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가입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한 여인이 누구인지 어느 집안인지 출신이나 가족 관계 등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아하스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 곁에 오셔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한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피하려고 해도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너희의 불신앙을 보고 있으며 나는 친히 너희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은
아이가 분별력을 가지기 전인 유아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몇 년 안에 아하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진짜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현실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를 자신과 남유다의 구원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지한 아수르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도울 구원자나 친구가 아니라 너를 짓밟는 심판자로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구원자가 내일의 사형집행인으로 돌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아하스의 선택은 결국 유다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비참한 날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힘을 빌린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시작은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입니다. 파리는 더럽고 성가신 존재이며 벌은 쏘는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한 마리만 있으면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오게 되면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두 강대국이 남유다 땅을 덮쳐 거칠게 짓밟을 때 골짜기와 바위,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던 방법이 결국 온 땅을 위험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발사가 된 것처럼 아수르라는 삭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머리털을 밀리는 것은 노예의 표시였으며 수염이 깎이는 것은 남자로서의 존엄을 잃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발털까지 밀리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유다가 패배와 추방으로 인해 완전한 치욕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스스로 살 길이라 생각하고 붙든 바로 그 나라가 남유다 전체를 수치로 덮어버리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인구의 감소와 가난을 상징한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풍요로웠던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하고 근근히 목축을 하며 생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가축에서 나오는 젖을 먹으며 생존하는 것은 비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고 희망의 불씨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황폐해진 땅의 현실은 비참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앞선 5장에서 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한 그루에 은 1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와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 높은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로 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붕괴, 농업의 몰락, 사회의 기반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번영을 상징하던 땅이 더 이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 땅을 갈 때는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던 땅이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아 야생짐승이 들끓는 위험한 땅이 되어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쟁기로 갈던 비옥한 산지까지도 이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무성한 땅이 되어 가축들이 배회하는 들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 왕과 남유다 땅은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는 것을 넘어 황폐해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이 사라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을 예고하며 7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여 침묵 속으로 숨어버린 아하스에게 거듭 말씀하시며 징조를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백지수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보기에 더 옳아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아하스의 선택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아하스의 침묵과 선택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위기 앞에서는 나의 지식과 인맥, 통장의 잔고 같은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붙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언젠가 우리를 찌르는 아픈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구원의 손길이 도리어 우리를 옥죄는 손길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엉긴 젖과 꿀을 먹어야 하는 황폐한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곧 소망의 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곳은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지만 정작 믿음 없는 우리는 침묵으로 반응하며 세상의 방법 뒤로 숨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상황이 더디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황폐한 땅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